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우리 수요 찬양예배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31번째 시간으로서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효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effectual이라고 해가지고 효과적인,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 무엇인가인데, 저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부르심의 효과가 무엇인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어떤 일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답을 같이 우리 의미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한 번이 되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냐?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좋다.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이 만족하다.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이 정확히 몇 명이냐면은 우리나라가 한 5,500만, 좀 있으면 6천만 가까이 되는데요. 5,500만 명 중에서 20% 이런 건 다 허수고요. 실제 이단을 포함해서 800만이에요. 그러면 이단이 몇 명쯤 될까요? 800만 중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춰보세요. 통계청이 발표한 기독교인은 800만인데 800만 중에서 이단이 몇 명일까요? 200만입니다. 200만. 신천지가 한 20만 이미 넘었고요. 다 포함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보세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600만 명. 이단이 200만 명. 자,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자, 산수 잘하시는 분들 600대 200은 몇 대 몇일까요? 대답 나오시네요. 다시 600대 200은 몇 대 몇이에요? 우리 오건사님 그냥 암산이 팍팍 되시네요. 할렐루야. 3대 1.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지금 4명 중에서요 3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1명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3대 1. 그렇게 지금 이단이 많다.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이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더욱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러면 불신자들이 몇 명이에요? 600만 명을 제한다면 약 5천만 명은 불신자란 얘기예요. 5천만 명, 우리나라의 90% 이상은 불신자란 얘기죠. 근데 그들은 지금이 좋대요. 그냥 금토일 놀러 댕기고 좋은 내 세상, 참 행복해요 그렇고 그런 분들, 우리 주민자치회 활동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해요 이런 분들 많은데 그 행복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밝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을 활짝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이고 무슨 2000년 전에 무슨 청년이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요.
이거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이 믿어지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전도해야지. 이 모든 것들 의지가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성결해야지. 더욱더 정결해. 이제부터는 영혼 구원이 전도해. 이런 모든 마음들이 성령께 주시는 새로운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권하사. 이제 이거를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설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설득한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 성령님은 뭐 억지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믿어지게끔 설득하신다는 거죠. 복음 중에 값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한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핏값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좀 편리하게 정리하면, 자, 납득하게 하셨습니다. 뭐를요?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셨습니다. 또 마음에 깨우쳐 주셨어요. 누구에 대한 지식을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새롭게 하셨어요. 뭐를요?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 설득하신 거 우리를 성령님께서 막 억지로 로버트처럼 그렇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지게끔 설득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뭐를요?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이 교리들을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성령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명, 사명. 소명은 콜링이죠, 콜링. 나를 부르시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것.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신 분인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각자의 은혜대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도행전 2장 37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하거늘. 지금 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은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막 회개하고 싶고 막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비참함인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들이 깨달은 것이지, 이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선포, 설교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남김없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김없이 자백하셔야 돼요. 남김없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밥을 퍼줄 때 밥그릇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밥을 그대로 퍼요, 안 퍼요? 안 푸잖아요. 어떡하죠?
이 밥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밥을 담아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악의 찌꺼기가 있으면 성령은요, 속성 자체가 거룩의 거룩.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속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 가운데 회개치 않은 죄악이 있으면 임하시고 싶어도 임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찔리게 하실 때 남김없이 고백하시고 자백하시는 온전한 회개로 온전한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안을 열어주는 말씀, 에베소 1장 18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놀라운 소망 아니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교리예요. 장로교는 절대 예정론을 말해요. 장로교에서는 절대 예정론. 그 깊이는 아무도 몰라요. 서로 말해봤자 신학적인 논쟁만 되는 거지, 절대 예정도 성경에 있고 자유의지도 성경에 있어요. 선택과 예정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절대 예정도 말하고 있거든요. 자유의지도 말하고 있고 선택도 말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래서 구원에서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만세전부터 나의 구원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니, 성삼위 일체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한 선택과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게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소망이죠.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성도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짜로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 가짜 성도 말고요. 예수님 머리요 우리는 손과 발이 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뭐가 있다고요? 유업이 있다. 성경에 나온 기업은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한 기업은 우리 헷갈리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헤리티지, 영적인 유산, 유업, 상속권.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우리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상속권이 있고 유산, 무슨 유산이에요? 천국의 유산, 하늘나라의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인가. 이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죠. 하늘나라 상속권에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 신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으로도 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그 사람 말이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일된 마음.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데 통일된 마음.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마다 총회가 있고 전교회 총회가 있는데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며, 자, 우리 어떤 마음을요? 돌 같은 마음, stony heart,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의 말씀 에스겔 36장 26, 27절 다시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27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율례를 행하게 한다.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잖아요.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기가 힘드오니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은 받는 그런 은혜가 내 삶,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또 요한복음 6장 44절도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죠? 성령께서 이끌으실 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께서 이끄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택정하심의 교리가 성경 곳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그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보십니까? 성령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지게 하려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곱씹을수록 감사한 말씀이죠. 그렇구나.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시고 택하신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 고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택하여 세우신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오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4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 초반부에 봤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 시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성령님은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부연 설명은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 상태조차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나는 구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비참한 상태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 말씀 그대로 조명하신다는 밝히 비추셔서 알려주신다. 색깔이 굉장히 밝아서 안 보이는군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심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의지,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거를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이뤄요. 이 새로운 의지, 새로운 결단조차도 성령께서 이루게 하셔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길은 오직 순종뿐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삶의 변화와 회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받으려 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믿습니까? 사방으로 분산된 우리 마음을 설득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믿고 싶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선물이며 한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지난번에 지냈고 이제 성탄감사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믿음은 놀라운 선물이며 한없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사를 드렸지만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이 선물이구나. 내가 믿은 거 이게 최고의 감사 조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은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진짜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제가 23살 때 거듭나고 너무 뜨거웠었어요. 23살 거듭나고 24살, 25살. 이때 막 불타올라가지고 이정님 사모님도 그때 모신 거예요. 예수 진짜 믿는지 1년밖에 안 된 신출내기가 막 찬양 집회도 막 하고 가장 뜨거웠을 그때 한 24살 때 거듭난 지 1년쯤 됐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랑 시골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읍내로부터 월성리 시골까지는 한 2.5km가 되는데 그때 막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며 예수님이 구원이며 예수님이 기적이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전 2등 했고요. 안 믿어집니까? 걔는 항상 1등 했고 걔 때문에 제가 2등 했었는데 걔는 1등 해서 이제 서울대 갔고 저는 뭐 2등 해서 사관학교 떨어지고 지방대 갔는데 그런데 얘가 지성은 있잖아요. 서울대니까. 그래서 항상 전도하니까 이 친구가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마침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그러니까 오곡백과와 그 우리 가는 이 시골길은 오른쪽 왼쪽이 다 논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반격하기를 야 오병이요 뻥치지 마라. 야 뻥이 좀처럼 세야지. 오병이요 뭐 그거 가지고 오병이 가지고 뭐 수천 명이 먹고 12가지 남고 야 기독교 뻥치지 마라. 이제 제대로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냐? 근데 순간 번뜩이는 성령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야, 니네 우리 아버지나 둘 다 농사 짓는 분인데 지금 벼를 봐라 벼. 너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벼 한 톨 심었는데 지금 벼가 고개 숙이까지 300톨, 400톨 열리는 것이 이게 현대판 오병이어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다만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봄의 씨분 한 톨의 씨앗이 지금 300알이 넘어 이거 자체가 현대판 오병이어다. 할렐루야. 방역하니 걔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서울대가 조용해졌어요.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실제로 별을 뵐 때 세봤어요. 실제 세보신 분 계세요? 벼이삭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실제 360몇 알이 열리더라고요. 한 가지 가지에서. 이게 오병이 아니냐. 그래서 설득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성경의 일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 보혈이 믿어지는 자가 있고 영원히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보혈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말로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이요 한없는 감사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때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음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받았다고, 뭐 고침 안 받았다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것은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체가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태초부터 택정하심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놀라운 선물이며 한없는 감사라는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